작년에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영화 탑건 매버릭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톰 크루즈가 주연을 해서 36년 만에 속편을 촬영한 걸로 화제가 많이 되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영화에 부제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라스트 아날로그 액션 히어로 톰 크루즈, 디지털과 맞서는 아날로그의 영웅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아날로그의 아주 액션 히어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 내용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톰 크루즈가 훈련 교관으로 나와서 파일럿들을 훈련시키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끝나면서 참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전투기 성능이 아무리 좋아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파일럿이다. 결국은 조종사에게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굉장히 묵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예수님이 군대를 조직했습니까? 전쟁을 하려고요? 예수님이 병원을 지어서 환자들 치료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사관 학교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만났고 제자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제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열쇠는 결국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에즈라 바운즈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은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방법들로 더 좋은 기술로 승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광고를 보다가 탄성을 질렀어요. 그 광고가 문장이 이렇게 돼요. 사람이 미래입니다. 어느 광고인지 아세요? 거기에 이렇게 소속한 직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미래입니다. 굉장히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미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우리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좀 친한 분들은 어깨 치면서 어깨 펴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 피시고 고개 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아닙니까? 오늘 제가 예배에 처음 들어오는데요. 뒤에서 우리 찬양대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이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힘을 막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생동감을 느꼈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신 우리 찬양대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는 그러한 모든 말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선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청년에 대한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세밀하게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재물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리입니다. 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들을 좀 들어보면 어려서부터 한 13살 정도부터 이렇게 참 율법의 말씀들을 잘 이렇게 섬겼던, 나름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결국 대화를 하면서 슬픈 모습으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 청년이 떠나가는 부분을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가슴 아파했을까, 이 감정이입이 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귀한 청년들이 와서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이렇게 혹시라도 떠나가는,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는 이 청년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를 이렇게 콜링하는 예수님의 요청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자의 삶 속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더 살기 위해서 디딤돌이 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의 삶에 걸림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지금 청년은 나름대로 부자이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자기가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도 따낼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17절입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니나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자기의 선한 일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에 이제 두 번째 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것을 자기가 지켜냈다라는 걸,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아직도 무엇이 영생 얻기에, 또 자기가 계명을 지키기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는 굉장히 거만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그것 자체가, 오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믿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 정도야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 선을 살았으면 하나님의 자녀 맞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은 참 무섭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고,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주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인 후손인 우리는 우리 안에 가만히만 있으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지배되지 않으면, 말씀 안에 우리가 컨트롤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말들, 교만한 생각들이 그렇게 뿌리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교만이 낳는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뜨거운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전에 참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두 가지 때문에 울어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울든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나의 교만 때문에 울든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이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그냥 하나의 장식처럼 느껴지고 그냥 하나의 아무런 감흥 없는 그러한 것처럼 보인다면 뭔가 우리 안에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그냥 벼룩에 물린 그냥 자국과 같대요. 이 정도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서, 또 우리가 참 행동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지 말고 저 가장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상석에 앉아 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나중에 쫓겨나니까 가장 말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단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알아보고 이렇게 또 좋은 자리로 안내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의 마음으로 가득하면 사람들이 나를 높은 자리에 안 앉아줬다고 서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이 나를 챙겨주지 않았다고, 나에게 마음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제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죄인들이다 보니까 이 땅에 살다 보다 원하던 원치 않던 너무나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살려주셔서 나의 영혼이 먼저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과 이웃 가운데 죄짓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지적한다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렇게 싹트고 있다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제자의 삶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있다면 움켜쥐고 있는 것들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나를 따르라 콜링하셨을 때 이 청년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22절 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안 해도 될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다. 그는 기운이 쭉 빠져서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차마 그것을 놓을 수 없었다. 재물이 많음으로를 뭐라고 지금 번역했습니까?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차마 그것을 놓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원숭이 사냥법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숭이 사냥법. 열대우림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사냥법인데요, 원숭이의 습성을 이용해서 쉽게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입구가 좁은 항아리, 항아리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큰 먹이를 넣는데요. 그러면 넣기는 쉬웠지만 빼기는 어려운 그런 먹이죠. 원숭이들은 기가 막히게 이 먹이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먹이를 이렇게 힘있게 항아리의 구멍에 손을 넣어서 움켜쥐는 거죠. 그런데 이 먹이가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빨리 빼서 먹어야 되는데 빠지지가 않으니까 원숭이들은 한번 움켜 잡으면 놓지 않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지금 자기를 잡아오려고 계속 다가오는데도 결국에는 이거를 놓지 못하고 그렇게 원주민들에게 포획이 되는 이런 사냥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냥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원숭이처럼 어리석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축복이고 감사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거리를 너무 꽉 움켜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놓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 할 때가 있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재물이나 또 우리가 움켜잡고 놓지 못하는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단이 조금씩 우리를 더욱더 크게 유혹하며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침체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절망 속에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이 왜 이거를 움켜잡는데 해결을 못해 주는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벗어나게 못하는지 하나님도 답답하고 또 오해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놓아야 될 것을 놓지 못하고 움켜잡고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탐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뭔가 이렇게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밤낮 절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탐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우리가 그렇게 가지려고 할 때, 즉 움켜잡고 높지 않으려 할 때, 이것이 바로 탐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놨으면 하는 것, 그것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그 책을 봤더니요, 어떤 아이가 참 이렇게 참 맛있는 마트에서 맛있는 이런 참 사탕인가요?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참 잡았대요. 그러면 이제 이 아빠 목사님이랑 함께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놓지를 않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된다고 아무리 달라고 해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가까스로 설득과 또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을 계산을 하고 이 아이의 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것을 빨리 아빠의 품에 맡겼더라면 정말 그 장시간을 고생하지 않고 또 빨리 기쁨을 맛봤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고 더 좋은 길로,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의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이 교만한 마음, 그리고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난주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출석 교인 10명 가운데 4명은 이른바 썬데이 크리스천 또는 나이롱 신자이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때마다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왠지 우리도 여기 속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죠. 신앙생활에 대한 진지함이나 절실한 의지가 없는 이름뿐인 명목상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49.1%이지만
이들 중에 구원에 대한 확신은 51% 정도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들 중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비율은 60%, 절반을 넘었다는 거죠. 이런 수준이라고 통계가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를 대할 때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제자의 삶에 이런 무기력한 어떤 걸림돌로 인해서 그렇게 낮아진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자의 삶을 좀 더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런 소망을 우리가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그렇게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두 가지의 디딤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제자로 부르실 때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부자이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교만으로 또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연약한 그 심령이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21절인데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의 길로 콜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에 부름을 받은 사람,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제자 훈련을 하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또 참 선해 보이잖아요. 맞나요? 공감을 안 하시는. 제자 훈련을 하면 좀 제가 아주 세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훈련에 이렇게 좀 집중하지 못하거나 좀 과제물에 좀 이렇게 부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막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닌 것이 예수님이 제 안에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하고요, 그만하시죠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절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거는 제가요 사랑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제가 말하면 사랑을 느끼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말하면 막 기분 나빠하고 나이 어린 목사가 왜 저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오히려 사랑을 발견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또 다짐합니다. 훈련은 빡세게 해야 돼. 훈련은 정말 힘들어야 돼. 고생을 계속해서 시켜야, 그래서 나중에 훈련 수료를 할 때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훈련을 너무 쉽게 나이롱처럼 하면요 나중에 이렇게 별로 고마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동시에 제자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가장 감사를 받는 분들은 아주 정확하게 원칙을 지킨 분들, 아주 찔러도 피도 눈물도 안 날 것 같은 그런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은 분들이 사랑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사랑. 와,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실수록 여러분을 연단의 과정으로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고생도 없는 것 같으면 여러분 뭐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제자의 삶을 성숙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안에 이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날이 다가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곧 있으면 자기를 그렇게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먹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제자들은 어때요? 입으로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어린 소녀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저주하며 욕할 베드로 같은 제자도 거기 있는,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물고기 잡으러 떠났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153마리의 물고기도 잡게 해주면서 아침에 이 조반을 차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와 고난과 그러한 힘겨움 속에서 어떠한 사망이라도 천사들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자각만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제자의 삶에 있어서의 디딤돌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제가 나태주 시인의 마음을 얻다라는 시를 보면서요, 와, 이 안에 신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있는 것도 없다고 내가 말하면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다고 내가 말하면 있는 것이다. 후회하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참 두 분의 귀한 관계입니까? 있는데 없다라고 네가 말하면 내가 없는 것으로 믿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말했으니까. 분명히 없는데 네가 있다라고 말하면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를 더 나가는 거죠. 신뢰를. 후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과의 이 신뢰의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맞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게 성취가 되었잖아요. 네, 딱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 예수님과의 저는 신뢰관계라 생각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을 텐데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나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네가 가진 재산을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양식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못 믿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당장에 내 앞에 이득이 있어야지 뭐 죽은 후에 준다고요? 너무 현실 세계와 너무 동떨어진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그는 슬픈 기색으로 기운이 쭉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을 좀 문맥으로 보면은 앞 문맥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게 나와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고 막아서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순수해서요? 아니죠. 또 어른보다 순수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어린이들이 의존하는 의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를 더욱더 의존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 보니까요, 저를 찾을 때가 딱 한 번 있더라고요. 상냥한 미소로. 말 안 해줘도 알죠? 용돈 필요할 때. 그때는요, 세상에서 이런 천사가 없어요. 이렇게 아빠 하면서 가장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제가 알아요. 지갑이 열려야 되는 때인구나 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 참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쨌든 여러분, 아이일수록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춘기 아이가 나를 찾아줄 때가 고마울 때다. 이 아이가 또 대학생이 되고 또 돈을 보면 저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이렇게 잠깐 순간이지만 그래도 그 상냥한 미소로 저를 향해 웃어줄 때, 막 세상을 때로는 막 다 가진 것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기쁠 때도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일수록 더 의존도가 높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말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의존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의존하며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존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렇게 참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따로 내 인생 따로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좀 심한 말로 따로 국밥 신앙이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어요. 기분 좀 나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로, 삶 따로, 성경 따로, 내 맘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따로 국밥 신앙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한 적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의존하고 또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크신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내 눈 앞에는 이렇게 지금 내 소유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가 삼기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서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또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또 사랑하고 그의 발자취를 그렇게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제자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참 예배 후에 대화를 좀 나눴어요. 이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올해 이렇게 사업이 확장이 되고 참 잘 됐대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참 어느 좀 좋은 곳을 빌려서 그곳에서 이렇게 직원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프닝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그래도 이름 있는 국회의원을 좀 불러야 되겠다, 또 아니면 좀 저명한 인사를 좀 초대를 해서 이 오프닝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에서 요동치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참 그날 좀 먼저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목사가 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또 직원들과 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직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어서, 또 성령이 그렇게 마음을 요동하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 사람에게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사탄이 잘하는 건 뭐냐면요, 이번 말고 다음에, 이번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이렇게 자꾸 미루게 하면서 삶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또 이찬수 목사님과 29개 분립개척한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또 드림센터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 분립개척을 이렇게 시작할 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갑자기 설교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10,000명은 그렇게 좀 세상으로 파송이 돼서 한국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이렇게 내보이셨어요. 그런데요, 그 심정을 내보인 그 주일 오후에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이찬수 목사 대형교회 해체 선언. 네, 대형교회를 해체 선언했다라고 이렇게 머릿말 기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은 되게 이거에 좀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인격인데 무슨 해체를 해, 짐짝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기사를 자극적으로 쓸 수 있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언짢아하셨던 게 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너무나 이제 한국교회에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이게 사실 당회하고도 얘기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하시면서 이런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다 순종하자, 이런 마음으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준비를 하니까요, 참 격려하는 글들도 많았지만 여러분 좀 반대하는, 좀 심하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목사님에게 어떤 표현을 한 분이 있냐면 이런 이메일을 쓰신 분이 있어요. 만약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현실화되면,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수님을 비하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시점이 바로 10년 전입니다. 진행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분리개척을 정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내부 15인, 외부 15인을 뽑는 과정 속에 코로나가 막 매우 극심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약속한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건 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신방을 할 수도 없고 기도회를 할 수도 없는 더 어려운 환경으로 처다할 때, 이건 정말 어려워지겠다. 저희 29개 목사님들도요,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함께 하는 성도님들도 마음이 쉽지가 않았어요. 어느 공간을 임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보이는 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분당 우리 교회로 예배를 그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 또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1만 성도 파송이 한 교회를, 그냥 똑같은 교회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한국교회의 작은 희망이 되어서 이웃 교회를, 또 이웃들을,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꿈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29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또 자립을 하고 또 정착을 하고 또 지난 2년 동안 또 좋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함께 꿈을 꾸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정말 미라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가슴 뛰는 꿈을 주셨잖아요. 우리 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살리는 교회, 그래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우리가 같이 꿈꾸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가슴으로 마음을 품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우리 엘사랑교회 리빌딩하는 새해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세워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는 생물이다, 살아있다, 고차가 되면 안 된다.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순간순간 주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가슴 뛰며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에는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2월에는 두 분의 또 우리 청년부 대학부에 그렇게 사역자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축의 예대 앞에 그렇게 공간을 또 하나 얻게 하시면서 우리가 또 꿈꾸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내년에는 또 다락방이 또 개편이 되고 또 순장님들도 더 세워지고 또 오늘 광고한 것처럼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 더욱더 마음을 모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이렇게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사랑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귀한 동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의 찬송가를 올려드리며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묶인 우리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런 영적인 감동이 없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지금 울고 계십니까? 오늘 부자 청년이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선행으로 영생도 얻을 수 있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또 그가 가진 것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그것을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자의 삶이 매력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왜 굳이 예수를 따릅니까? 더 좋은 삶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병들어 버린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울 수 있으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데도 도대체 살아낼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길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같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관계적으로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감동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또 축복의 그런 만남인데,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그렇게 너무나 작게 하나님,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보다 크게 모여서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붙잡지 말고 놓아야 되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놓을 수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간 중보기도를 한번 좀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 또 우리의 가족 중에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무기력증으로 인해서, 또 원치 않는 욥과 같은 고난의 연속 때문에 눈물로 그렇게 밤을 보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과 부서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그렇게 받게 될 영광스러움,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 세상을 주의 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덧 그렇게 놓쳐버린 그러한 아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동생분에게 하나님이여 건강의 회복과 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통하여 훈련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부, 하나님 우리의 대학부, 하나님 우리의 중고등부, 하나님 초등부와 우리의 유아 유치부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 그 사랑 얼마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워,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이 세상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현재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기력하게 우리가 무너질 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의 제자도 있지만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이웃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